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말씀은 그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명령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는 이러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여호와의 형상을 비롯해서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행위는 결국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자와 남자를 만나고 사귀고 좋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바라보며 평생도록 살겠다라고 서약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은 그 아내에 대한 또 남편에 대한 이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 오늘날 교회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상 그 숭배를 하는 그런 위험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 형상으로 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을 그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예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왜냐하면 그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해초리를 드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해초리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출산의 고통도 없을 것이고 또 수고하는 노동의 수고도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돌보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영원한 이런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담과 하와와 이 언약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단 하나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그 폐기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따르게 되었고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사망의 지배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처럼 그 신앙의 변질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신앙의 정죄를 더럽히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다만 그 믿음에 우리가 참여한 것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우리가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세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것들을 끊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음이 그 나누인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정죄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이에 두고 이 양다리를 거치게 되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결국은 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과 똑같이 성도가 그 세상과 그리고 이 신앙을 같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그 단순히 그 재물 그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성도들의 이 선택의 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정죄를 지킬 수가 있고 아니면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육신적인 종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언제든지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진수성찬을 비롯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그런 많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신앙을 변질시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렇게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즉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한 모든 성도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주님으로 만약에 섬긴다면, 즉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이런 목적을 어떻게 보면은 폐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신앙의 정죄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고 아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 때 그것이 사실은 아내와 남편에게 가장 인정받는 그런 것이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용서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용서되더라도 그것은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서약을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성도들의 주인이 된다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옷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는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반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성도의 고백,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 좀 잘 받아오면 그것이 기뻐서 그날 잔치를 하려고 하고 애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 다 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면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 가운데
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그 채워준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채워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그러한 그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그런 내용인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건데 그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했죠. 너희가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절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40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사단의 지배 아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춘향전이 하나의 그 소설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춘향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즉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혹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경우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사로 인해서 순교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이런 상급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불 가운데서 받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반드시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모든 행위들이 그것이 금으로, 언어로, 보석으로, 나무나 집으로서 하나의 건물로서 세워질 것인데 그것이 불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에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지만 나무로 지은 집은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불 가운데서 얻게 되는 구원을 받는 사람. 어떤 신학자는 성도가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겠다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게 되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마지막 닭이 3번 올 때에 3번째 부인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과 이게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친 베드로가 요정의 말이 두려워가지고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의 그 시점. 그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지 구멍이라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며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원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사한
그렇지만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러한 시점에 구원이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정말 이 스데반 선지자 같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순교의 그런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고 일반적인 우리들에게는 그런 은혜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 그런 것은 하나님께 짊어주시고 다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 짐을 그대로 다 맡기고 내 자리,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죄를 잘 지키면 내가 걱정하는 근심 걱정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반드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정죄를 잘 지키시고 이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